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28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느슨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간절히 내가 원하던 일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이요 확 풀려요. 바짝 긴장하고 있던 일들이 성취되는 순간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때 사고가 납니다. 수험생들이요 열심히 한 해 동안 준비를 하다가 수학 능력 시험 딱 마치고 나면요 그날 밤에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나가서 야 우리가 그동안 못 마셔봤는데 부어라 마셔라 아빠처럼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사고가 난다고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긴장 풀어지면요 애어른 할 거 없죠.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 좀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고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작은 물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래처 관리 잘하고 정말 회사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조금 회사가 든든히 서면 코를 못 참고 그냥 마음이 느슨해져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들은 어떨까요? 그럼 목사 똑같습니다. 교회 개척했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간절한지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진짜 마음이 가난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그냥 간쓸게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고 사람들 밀려오고 그러면 목에 기부스를 한 듯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한번 다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친절하려고 해요. 오늘도 어떤 일부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얼마나 제가 친절하게 했던지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길을 미용실에 좀 간다 그러는 어디 가다가 걷는데 누가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주더래요. 그러면서
전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얼굴은 처음 봤대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다가가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하나님 어머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예, 그 안상홍 증인의 이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됐어요. 딱 그랬대요. 그리고선 마트였나 어디를 갔다가 나오는데 좀 전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탁 쳤잖아요. 그런데 탁 만났는데 그렇게 그 친절한 미소로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대요. 이단도 저렇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성도들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으면 친절해야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깨달았어요. 나도 정말 친절해야지. 우리 성도들 만나면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그 단에 올라오기 전에 일부러 저 밖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매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잘 되면요, 자기가 한 것인 양, 능력이 대단한 양, 그렇게 옛 정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옛 정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조금 성공하면 그 위기를 넘어서면 겸손은 어디 가고 목에 힘을 주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자신에게 뭔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형편이 좀 나아졌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그 초심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첫 축복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축복으로 만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산업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축복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려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마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 성전 건축했다고, 왕궁 건축했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고 이게 끝인 줄 아느냐? 너 지금이 흔들릴 때야. 지금이 조심해야 될 때야. 지금이 더 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번 더 다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지난 4년 9개월 동안 이제 10개월째 들어갔죠. 지난 5년여간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어요. 제가 어디 교회를 가도 우리 성도들만큼 이 영적 저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진짜 나는 성도복을 받았구나,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를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참 성도님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도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신 가운데 드렸고, 그렇게 뭔가를 이루었을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받는 자세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꼭 저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태도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정말 나의 삶을 그대로 반추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간질간질하다 사라지면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확 새겨져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우리가 입당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교회와 또 담임으로 세워져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를 목양하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또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다, 무엇이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일까요? 그럼 다윗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게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호소해요. 죄인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러니 좋은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바라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바꾸셔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리라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다윗의 최고의 강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실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승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셨던, 우리를 가장 좋게 하셨던,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다윗은요, 항상 자신의 지난날의 승리를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치지 못했어요. 부정적이고 두렵고 의심하는 말들이 수류탄이 파편 터지듯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의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그 곰이나 사자를 잡고 그들을 쳐 죽이고 거기서 내 양떼를 건져냈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은 골리앗,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를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나의 삶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생기죠. 그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겨요? 지난날에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지금의 삶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셨던 하나님, 승리 주셨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승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에 노트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남기실 수 있는데 그럼 꼭 그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응답의 일지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 나의 가슴 아픈 그런 지난 날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어려운 순간 그것을 펼쳐서 읽으셔요.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내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이번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귀에 간질간질합니다. 이걸 어떻게 넘으려고 그래? 이게 가능하겠어? 너는 능력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간지럽혀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마귀가 얼마나 속삭였겠어요. 괜한 일 시작해가지고 고생하네. 감정적으로는 그 말에 맞네, 그 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요,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생겨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축복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 뭐라고 그 안에다 기록을 할까, 수건을 하나씩 이제 2개를 드렸는데, 오늘 어제 혹시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 나가시면서 꼭 그 수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로비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수건이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에 일하신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건에는 스토리를 만드는 교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인공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고 성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하셨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쳐다보신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슬러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지금 봉헌한 이 성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이 성전까지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하게 말씀하세요. 한겨울의 서리빨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우상에 빠진 듯 행동할 때 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내어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준비된 형식이나 건물이나 모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성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많은 헌물들, 복잡한 예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겉으로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뭘 잘 차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요?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건축의 결과, 즉 건축물이 아니라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와 함께 행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지금 내 삶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쓰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잘 될 때 더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마치고 저녁 6시에 새가족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 마치고 제가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교회 새벽에 열심히 나오신 한 권사님이 그날 신방에 동행을 하셨어요. 어제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며칠 전에 신호 위반하고 확 지나가는 거 목사님 저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확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 권사님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걸 보고 내가 딱 멈췄거든요. 그리고서 횡단보도 건너간 다음에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내뺐지요. 그런데 제가 제 차 뻔히 보이고 새벽에 그 행정복지센터 사이길로 들어가는 차가 뭐 누구 차겠어요. 그럼 사람도 저를 감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감시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아무튼 신호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저는 그것을 목사님 감시합니다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삼가 근신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붙드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인간의 잔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사람 뒤통수 치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큰 실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밧단아람으로 목숨 유지하려고 도망쳐요.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루스 베델이라는 곳으로 찾아와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두 가지를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진 고생을 다해요.
그런데 그 고생의 순간순간마다 빈털터리가 될 뻔한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돌아오는 길에 2때나 이루어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지키면 되지요. 그런데 그 베델 앞에 이르러서 베델의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인데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 48km예요. 하루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얼마를 머무냐면 10년을 머뭅니다. 안 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예전의 기억들을 다시 자기의 삶으로 끌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이 야곱의 가족을 치시는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세겜 도시의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오빠들이 분을 못 참아서 칼을 들고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원수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 절망의 순간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지켜냅니다.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사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아들들을 쫓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야곱의 가족들이래 봐야 아들들이래 봐야 뭐 종들까지 해서 100여 명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이방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서 추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때 은혜 주셨던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나를 감시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닭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드는 닭, 병아리 엄마. 이 닭이요, 닭장에 있을 때 모이를 주면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꺼꺼꺼꺼 하고 그 모이를 촉촉촉 좁니다. 그때 막대기를 들고 닭의 머리를 딱 때리면 까까딱 그리고 그를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서는 한 3초 지나면 다시 꺼꺼꺼꺼 그리고 머리를 쏙 내밀고 모이를 다시 좁니다. 그때 막대기를 두고 닭의 머리를 딱 때리면 까까딱 하고 고기를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3초가 지나면 다시 꺼꺼꺼꺼 그리고 머리를 다시 뒤밀고 모기를 좁니다. 하루 왼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닭이 이러는 걸까요? 아니 머리를 내밀면 막대기로 이 정도 되면 머리라고 하면 안 되죠? 대가리라 그래요. 대가리를 내밀면 맞는다라는 걸 아는데 왜 3초 지나면 다시 머리를 내밀고 맞을 짓을 할까요? 닭의 기억력이요 3초랍니다. 그래서 3초가 지나면 자기가 맞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이며 닭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라 기억력이 매우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배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닭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막대기 맞으려고 머리 디미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웠으니 잘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승리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마치고 드리는 이 첫 예배,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주셨던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정절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또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